시고공중 주해. 묘한 법 참된 공의 자리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증가됨도 없고 감소됨도 없다. 청정본연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며 만겁에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고 화살로 쏘아도 뚫어지지 않는다. 노끈으로 잡아매도 머무르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으며 비를 뿌려도 젖지 않는다. 밀거나 잡아당겨도 치우치지 않고 때려도 아프지 않으며 잡으려 해도 잡기 어렵다. 강설. 바깥의 허공을 묘법으로 진공자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공묘유 자리에서 바깥으로 하나의 형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주 법계 그대로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니까 단지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병통이 되어 그 생각 속에서 중생의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묘법의 진공자리는 바깥의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쌩긋 웃는데 그 모양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의 모양을 지우고 다시 미소 짓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 이번에는 미소 짓던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약간 뾰로통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도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그렸던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한참 그리다 보니 다시 웃어요. 그동안의 작업이 헛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려다 생각하니 참 이상합니다. 딱히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얌전한 모양이 드러났다 살짝 미소 짓는 모양이 나타나고 또 틀어지기도 하고 하하 웃기도 하는지 규정을 지울 수 없이 묘합니다. 그래서 계집녀 변에 젊은 소자를 붙여 묘라 했습니다. 이 세상 만법도 다 그와 같아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해.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사물은 허공을 장애하지 않으며 허공은 사물을 장애하지 않는다. 선지는 진공 자리에는 사물을 걸 수 없고 대도 자리에는 티끌을 더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고 야보도천 스님은 허공은 털끝만큼의 생각도 막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대각선이라는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시진경에는 천지가 크다고는 하나 허공 가운데 씨앗을 싹 틔워내지 못하고 음양이 묘하다고는 하나 수컷이 없이는 암컷이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 강설. 진공은 비어있으나 거짓이 없이 참다우며 거짓이 없이 참다움으로 미덥고 진실하다고 합니다. 허공은 용처가 없으나 진공자리는 무한대로 움직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천지는 무엇 때문에 발화시키지 못하며 음양은 태어남에 있어 수컷 없이 태어나지 못하는가? 공중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은 땅의 흙에 젖어 있지 않고 경계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수컷이 없이는 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안이공하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알았는가? 안과 밖이 철저히 공하여 귀신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 진공 자리는 본디 털끝만한 것도 세우지 못하니 아주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진흙탕 물에 젖은 배적삼을 모두 벗어버리면 그 안에 사람을 분명하게 바로 보게 된다. 강설. 앞에서 경청화상이 암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에 터지시니 3년 동안이나 스님의 몸을 본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최상승의 법문을 여러분이 들으면 오래 공부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척하니 개합이 되어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동정호 근처에서 기름 장사를 10여 년간 한 유도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인생이 너무 덧없었습니다. 평생 이것만 하다가 죽는단 말인가? 무엇인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다 마저 도일 스님의 법을 이은 노조산 보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위치 없는 참된 사람이 면전에서 들락거리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절에서 내려온 뒤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락거린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을 생각합니다. 기름을 팔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름병을 주면서 돈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손에 든 것을 놓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견히 서 있기도 합니다. 남편이 여편네가 왜 이러고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 기름을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공부를 해 들어가면 노두의 일을 잊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몰록 잊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풀을 매다가도 무견이 있는데 그 경지가 나무말이나 진흙소와 같습니다. 유도바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유연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올 때 친구가 자기 집에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바로 동정호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편지를 그 부모님에게 전해주고 중국의 명승지인 동정호를 구경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내가 유연이라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동정호를 구경했겠는가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 소리에 유도바가 화련되어 했습니다. 깨닫고는 쏜살같이 노조산 보은 스님에게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석천왕이 큰 철퇴를 들고 올라가는 것과 같고 큰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과 같으며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인가? 보은 스님이 물었어요.
머리는 셋이고 팔은 여섯인데 눈을 똑바로 뜬 사람입니다. 정말 기이하도다. 법의 기원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불 가운데 연화가 난 격이로구나. 내가 그대에게 전법성을 지어주리라. 화산을 한 번 쳐서 가르니 두 갈래로 물이 흐른다. 거기서 흐르는 물이 몇 년이나 흘렀던 거. 여인이 집에 가서 설법을 하는데 화산이 갈라져서 흐르는 폭포수처럼 걸림이 없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판 돈으로 불사를 했는데 세상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시회 대중은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산승이 하는 이 말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산승이 말하는 곳을 쫓아가지 말고 듣는 그곳에서 바로 보아 개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공에는 티끌도 세울 수 없으므로 미진이 있다면 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듣고 답하는 것이 부처이다. 그럼 어떻게 보림을 해야 합니까? 조그마한 먼지라도 눈을 가리면 허공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와 같이 조그마한 생각, 어디라도 걸리는 생각이 있으면 천리말리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한 것이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이 아니다. 법을 말한다.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산승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말을 하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산승이 말을 하는 의지를 꿈에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흙탕물에 젖은 적삼을 벗으면 모든 것이 몰록 벗어집니다. 봉암사에 있을 때 산사태가 나서 짐을 지고 가다가 목 부분까지 흙탕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손을 잡아 당겼는데 알몸이 쏙 뽑혀서 올라왔어요. 그쯤 말하면 여러분이 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반야심경 법문은 여러분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 척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의 머리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모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색, 무수, 상, 행식. 강설. 이 부분에서는 없다고 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깨달아 알면 어느 곳이든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밖의 경계에만 매달려서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 그 이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해. 이미 공인데 그 가운데 무슨 오온이 익히어 쌓임이 있겠는가? 허공의 본체는 빛깔을 두나 빛깔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소리를 두나 소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받아들임을 두나 받아들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생각함을 두나 생각함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행함을 두나 행함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인식함을 두나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도와 사생, 일체가 거짓된 이름이고 거짓된 모양이라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허하고 묘한 도는 조그마한 먼지 하나도 세우지 않으며 필경에는 모습도 없다. 행함에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길과 같고 앉음의 태허와 같아 흔적이 없다. 강설. 대안, 심, 입, 명, 처,
자리는 판별을 하지 않습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을 새의 길 태호라 하는가? A. 새가 공중에 날아간 발자취를 볼 수가 없듯이 진공은 앞에 드러나 있으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알았는가? 오온이 함께 없어지면 문득 공물 볼 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주인공을 찾으려 하는가? 물이 깨끗해지니 고기가 저절로 보이고 매사가 어둡지 않으니 저절로 신통이 있더라. 강설. 공을 증득하면 안심인명처를 이루어 일체 모든 곳에서 물듦이 없으며 색수상행식을 배제하지 않고도 안심인명처 자리를 다 수용합니다. 이 가운데는 일체 모든 모양도 도무지 세울 것이 없습니다. 마치 새가 허공을 지나가되 자취가 없는 것 같고 큰 거울이 모든 물건을 다 나타내 보이지만 거울 속에 물건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묘도이고 대신통입니다. 무, 안, 이비, 실, 신의. 주해. 자, 말해보아라.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릇되이 잘못 보지 말라. 내가 지금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 육근이 있는 것은 색신이며 육식이 없는 것은 법상이라 이름한다. 이와 같은 것을 다만 수행하는 사람이 헤아리는 것이다. 비록 눈으로 보나 색에 집착하지 않으며 귀로 들으나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으나 향취에 집착하지 않으며 혀로 맛을 보나 맛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몸이 있지만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모름지기 모양을 잇고 체를 잇는다. 뜻은 비록 일에 임하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응하고 응하되 항상 고요하다. 강설. 사람이 오근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죠. 눈앞에 오근은 실제합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안, 이, 비, 설, 신,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새가 날아가는 길과 같고 허공과 같아서 그 무엇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경계에 응하되 절대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일체에 집착이 없는 그 자리를 없다고 합니다. 주해. 도가에서는 눈이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혀가 맛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코가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다. 몸이 쓸데없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뜻이 광란한 것도 아니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 없다는 의미이다. 주해. 또한 육근이 청정함이 바로 육진에 물들지 않음이며 또한 육식이 다 공함이니 이를 종합해서 말하면 18개가 다 고요해집니다. 더 나아가 6가지 어지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육적이 죽어 하나의 진도 움직이지 않고 육문이 닫힌다고 일컬으니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18지옥이 공해져 끊어진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렇게 되면 천당이 가까워지고 곧바로 본래의 법신을 볼 것이다.
강설. 육근이 깨끗하면 육신통이 나옵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 향적 요래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일체 설법하는 요래이고 일체가 관음의 설법입니다. 순수하고 이성적이며 진리의 차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업이 가볍고 눈과 귀와 뜻이 깨끗합니다. 반면 업이 두터우면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지해지고 감성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찌나 인색한지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을 제도하려고 바루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부인이 나가보니 웬 스님 한 분이 탁발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수도인인데 복을 짓게 하려고 왔습니다. 복은 무슨 복? 사대가 멀쩡해가지고 왜 남의 집에 얻으려 다녀? 나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러자 탁발하는 스님이 눈을 감더니 서 있는 채로 금방 죽은 송장이 됩니다. 그러더니 금방 썩어 자취가 없어졌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얻어먹는 스님이 오더니 금방 죽어서 자취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남자는 장검과 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참 찾아다니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스님을 보았어요. 네가 나의 철을 놀라게 하고 강제로 무엇을 달라고 했다며.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 몸이 둥그렇게 감아 수정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칼로 베려고 해도 안 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칼과 활을 버리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칼과 화살을 버리고 이번에는 주먹으로 쳤는데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칼과 활을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손에 있는 칼과 화살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는 활과 칼을 버리라고 한 것이다. 그 인색한 처사가 마음의 칼과 활을 버린 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진겁 동안 대바냐 바라밀경을 설하는 곳마다 가서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듣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대바냐 바라밀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될 수 있나 의심을 하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몸이 되었다. 그럼 저도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모두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꺼내어 쓰려고 노력해라. 여러분이 바냐바라미를 다 가지고 있고 최상승의 진리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꺼내어 쓰지 못할 뿐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물건 배급 주듯이 죽은 화두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발심하지도 않고 신심도 없이 맹한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참선하라고 권하거나 화두 달라고 할 때 쉽사리 이먹고 하시오 하면 안 됩니다. 수천 번을 찾아오고 발길로 채여 턱이 깨져도 스님, 저 화두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 화두를 못 받는 것이 철천지 한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말해 주어야 언하에 깨칠 수 있고 설령 언하에 깨치지 못할지라도 의심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오면 무조건 냉대를 했습니다. 소요 태능 스님이 서산 스님을 찾아갔지만 서산 스님이 어디 받아주었습니까?
안 받아 주었습니다. 냉대를 받았지만 소요 스님은 서산 스님 밑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집 주위를 돌면서 나무도 해오고 불도 떼면서 서너 달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서산 스님이 기연이 조금 있나 보다 생각하고 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고 7년이고 있는 동안 달달 볶았습니다. 복장이 터져 못 참고 가면 그만이고 그놈이 삭고 사가 아주 물러 빠져 내려앉았을 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꾸준히 참고 배겨난 며느리가 나중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가 됩니다. 오늘날 사회 풍토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전혀 안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맹한 정신으로 화두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를 하려면 발벗고 생명을 걸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공한 것을 모르면 육근이 육적입니다. 눈으로 보면 탐하고 입으로 맛보면 더 먹고 싶고 몸으로는 더 부드러운 촉감을 좋아하고 뜻으로는 모든 이익을 헤아리고 좋은 것만 탐하는 것이 육적입니다. 육근, 육진, 육식이 그대로 중생계의 지옥인 것입니다. 18개 25유가 공하여 일체가 없는 그 자리가 천당이며 본래 법신 자리입니다. 주해 본래 법신을 보고자 하는가?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담론한다고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고 하고 발에 있으면 움직인다고 한다. 온 몸이 움직이면 온 몸이 다 법신이다. 그러나 육근과 사대, 오온이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삼가고 조심하며 사대와 육근을 오인하여 자기라 여겨서는 안 된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라 하였고 도가에서는 깨달은 자는 생각을 잊고 참에 돌아가고 어리석은 자는 모습에 집착하여 근본을 잃는다고 하였다. 육근은 이것은 육근 4대 5는 다 거짓된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일 뿐 알아서 바로 요달하게 하지는 못한다. 강설 법신자리는 일체를 통해서 씁니다. 주해 법신을 친히 보고자 하다가 만일 친견하게 되면 범부가 바뀌어 성인이 된다. 다른 이의 말을 듣거나 문자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림 속의 떡이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같고 술이라는 말 한마디에 목마름이 그친다는 말과 같아서 결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허실은 화단의 울타리이니 속지 마라. 저울의 눈금은 저울대에 있는 것이지 물건을 올리는 저울 쟁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량조사는 정반성을 잘못 알지 말라고 하였다.
강설, 문자나 이론 그리고 생각으로는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반야심경을 들을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법신과 본성 자리를 깨닫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지식이나 학식으로 머리에 넣으면 큰 짐이 되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병통이 됩니다. 중생의 견문각지는 법신 자리가 아닙니다. 속세의 삶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투심이나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내던져 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반야심경은 꿈에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전혀 기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살림살이를 내던져 비워야 합니다. 또 나는 공부를 하여 뭔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일가견을 얻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어도 법신의 반야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나라는 주관을 여지없이 부수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는 기연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은 가짜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혹 경계를 보고 헛된 기운이 돌아서 천지에 겁나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 이상자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공 스님도 공부를 하다가 경계를 보아 천하에 내가 제일이고 천하에 겁나는 것이 없고 내가 부처이다 하면서 다닐 때 경허 스님을 만났습니다. 경허 스님이 죽비를 딱 치면서 이 소리가 안에서 났느냐 밖에서 났느냐고 물으시고 또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부처이다. 천하가 오직 나뿐이라면 어째서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말 없는 동자가 탄식을 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물음에 헉이 돋은 것이 일시에 몰록 끊어졌다고 합니다. 고암 스님께서도 3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낮에는 좌선을 하고 밤에는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법주사를 가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좋은 경계가 나타났는데 맛을 보니 하늘과 땅을 삼키고 허공을 부수고 대천세계가 한 털 끝속에 들어가는 듯하며 의기가 천하를 뒤덮는데 겁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용성 큰 스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낱낱이 점검을 받아 전법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 나름대로 알아서 설친다든지 선지식을 불신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외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지식을 넣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산짐승의 말을 배우려고 산승의 말을 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며 다만 말하는 의지, 낙처를 알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살림살이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문자나 단어, 견문각지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을 먹는 것과 같고 말로만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을 때에 보이는 눈금이 성입니다.
좋을 때의 눈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을 주만 왔다 갔다 하죠. 정반성은 저울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눈금을 말합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자면 저울 쟁반은 모든 물건이 다 같다.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아는 것은 저울 눈금에 있다. 조사는 사람들이 저울의 첫 번째 눈금인 정반성을 잘못 오인하여 기준으로 삼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정반성은 죽은 물건이라 물건의 가볍고 무거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반성을 잘못 오인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 눈금인데 이 눈금을 쓸 수도 있고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 법을 비유한 것이니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 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강설. 만인이 공평무사하기 위해 저울을 씁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동하고 불편한 마음을 의지하여 일체를 판별합니다. 반은 가르쳐줬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다 깨달았겠죠. 못 깨달으면 내일 아침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은 내일 아침 굶으세요. 자, 말해보아라. 이 이치가 어떠한가? 진성과 식성, 진신과 식신은 모두 같이 머무른다.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는 진이 된다. 한번 용감하게 착안해 보아라. 하얀 백로가 눈 속에 숨어 있다가 날아가니 그때서야 겨우 알더라. 6개 문에 하나의 관문이여 5문은 다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도다. 저 세상의 일을 따라 분분히 어지럽지만 집안의 아버지는 언제나 편안하도다. 강설. 석상경저 스님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전법 제자도 두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700명 대중은 대중공사를 하여 일좌로 계신 스님을 방장으로 모셨어요. 새로운 방장 스님이 법상에서 개당 설법을 하는데 13세 사미가 묻습니다. 선사가 가르친 도리 가운데 향로에 다 타고 남은 재처럼 되고 죽은 고목같이 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리입니까? 수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빛깔의 이를 밝혔느니라. 선사의 도리는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꿈에도 보지 못했다면 향 연기가 일어나는 곳에서 이 몸이 벗어나지 못하리니 향 하나를 꽂은 후 그 향이 10분의 1도 타기 전에 좌탈인망했습니다. 그때 구봉도건이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생사는 이미 자제하나 선사의 지혜는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굉지정각 스님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달집에 학이 천년의 꿈을 꾸고 있고 눈 쌓인 집에서 사람이 한 세계 공을 미했다. 앉아서 시방을 끊는 것은 이미 점을 찍는 것과 같으니 다시 밀밀히 한 걸음 나아가야 비로소 날아가는 용을 보리라. 후성에 있는 무구자 도인의 개송은 참으로 깊습니다.
참선을 많이 하여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딱 하나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을 붙이면 아는 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는 땅을 차고 하늘 높이 날고 두 마리의 원앙새는 뭇가에 홀로 섰다. 옛길에 토끼가 누워있는데 푸른 매는 산채로 잡아가고 뒤에 사냥하러 온 개는 냄새만 맡는다.